세존이시여, 저는 세존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. 아난다여, 보살은 마음이 분명히 깨어있고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도솔천에서 생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 어머니의 모태에 들었다. 저는 이것 역시 세존께 있었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. 지난 불교입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5가지 특징은 이 불교는 사람의 종교이고, 두 번째 불교는 이 마음의 종교이고, 이 세 번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, 이 네 번째 불교는 실천 수행의 종교이며, 이 5번째 불교는 이 자비의 종교이다 였죠. 오늘 영상은 그 5번째 중 이 첫 번째, 이 불교는 사람의 종교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한 2년 전쯤에 한 유대인 친구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명절, 유월절을 위한 이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았는데요. 유대교의 명절 유월절은 이 패스오버 세이더라고 해서 이 오랜 옛날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죠. 이 유대인의 탈출을 도운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고 이 영화와 만화로 많이 만들어졌죠. 보통 한국의 명절처럼 이 유대인들의 명절에도 보통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. 이 초대를 받은 그날 저녁에도 한 40명의 많은 인원들이 모였죠. 이 저녁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초대를 한 친구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쭈삣쭈삣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. 이때 한 엄마와 딸이 제게 수줍게 다가와서 이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서 말을 걸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 두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이 불교에도 신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. 이 질문에 저는 불교에는 단 하나의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아무리 불교를 모른다고 해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드물죠. 하지만 신이 없이는 종교를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불교가 사람의 종교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신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. 그 이유는 이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바라보는 신이라는 존재가 근본에서 인간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왜 차이가 없냐?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불교에서 윤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,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를 이어가듯이 신이라는 존재들도 인간과 다름없이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요. 이 두 번째는 이 윤회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듯 신들 또한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요. 이 세 번째는 윤회를 만드는 업과 그 결과의 법칙 앞에서 신과 인간이 모두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영상의 시작에서 읽어드린 이 경전에서는 이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 돈자가 이 윤회 속에서 이 부처님의 마지막에 태어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불교에서 윤회는 부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. 하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, 볼 수, 알 수 없기 때문에 윤회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이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란 이 업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회가 이 마음을 가진 존재의 삶 가운데 그 의도로 지은 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그 원리입니다.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이 업의 법칙에 따라서 이 마음을 가진 존재가 대략 6가지 세계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맞는다 설명을 하죠.
그 6가지 세계는 지옥, 축생, 아기, 수라, 인간, 천상이고요. 이 6가지 세계 중 바로 그 천상 세계가 많은 신들이 사는 세계고, 보통 착하고 바른 삶의 결과 혹은 바른 수행의 결과로 태어나는 곳이고요. 해서 착한 마음으로 그곳에 태어날 충분한 업을 지은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단지 하나의 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 이 좋은 업을 통해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.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그 업을 통해 새로운 곳으로 태어나듯 이 하늘의 신들도 그 착한 업이 모두 다하면 죽고 다른 곳으로 태어나게 되고요. 자, 이러한 원리는 지옥도 마찬가지죠. 자,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업의 모든 결과를 다하면 죽어 또 다른 곳으로 태어나게 됩니다. 참 합리적이죠.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모든 인간만이 평등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서 이 업이라는 우주적 법칙, 즉 법 앞에서 이 모든 존재가 평등합니다. 이 부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깨달음을 잃은 존재를 뜻하고, 이 불교에서 깨달음을 잃은 존재는 신보다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. 이 불교는 이 윤회 가운데 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깨달음을 얻어서 시작된 종교이고요.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가 사람의 종교라는 것이고요. 이처럼 인간의 종교인 불교는 인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, 이 사람 밖에서 이 종교의 중심이 되는 이 초월적 존재의 대상을 찾지 않죠. 인간은 비록 불완전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 안에 궁극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 불교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죠. 그 안에 그 궁극의 가능성을 이룰 때 인간이 신보다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불교는 바로 인간의 종교이죠. 하지만 세상에 적잖은 사람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생각을 하여 이 불교가 말하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합니다. 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항상 칭찬을 듣는 아이가 훗날 삶의 좋은 성취를 이루어내듯 이 불교는 인간이 가진 그 내적인 궁극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찬미를 하죠. 해서 불교는 이 사람처럼 마음을 가진 존재가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면 신보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. 이와 같이 불교는 사람의 종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교는 이 마음의 종교이다라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